자신의 무가치성을 인정하라. 자신의 무가치성을 인정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 20편은 성소 예배 시에 사용된 곳으로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왕의 기도시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전체적인 이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 시편의 주인공은 이 왕이고 그는 지금 이 대적과의 전쟁을 앞두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소제와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백성들은 그 왕을 위해서 이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왕과 이 회중들은 전쟁에서의 이 승리를 이 확신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으로 이 시편 20편이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시온에 있는 이 성소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서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은 이 성전에서 그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 왕을 위해서 이 중보 기도를 이렇게 드리고 그 제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의 내용은 이 대적과의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의 중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 확신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6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백성들의 중보 기도에 대한 이 응답에 대한 이 확신의 이 말씀, 이러한 선언을 누가 하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학자들은 그 제사장이나 레위인 또는 선지자일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께 대한 그런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군사력, 즉 병거와 말을 자랑하고 이러한 병거와 이 말을 통한 강력한 군사력이 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수많은 이 병거를 모으고 있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과 이렇게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대 군동 이 아시아 지역에서 이 병거와 말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는 많은 수의 말을 비축하거나 그리고 말들을 상징하는 그런 군사력에 의지하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금지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신명기 17장 그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즉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왕이 이 말과 이 병거를 많이 두게 되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많은 말을 가지고 있고 병거를 가지고 있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이 눈에 보이는 그런 강력한 군사력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쟁은 이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병거와 그리고 이 말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은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 경고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이죠. 그 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이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말이라든지 병거를 전혀 두지 말라는 것은 아닌 것이죠. 즉 그것을 의지하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이처럼 제한을 두고 그리고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이 거룩한 전쟁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8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즉 대적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이 다윗이 골리앗과의 이 싸움을 하러 나가면서 이 골리앗을 향해서 큰 소리 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과 어린 소년인 다윗과 이 골리앗과의 이 싸움은 그 말이 되지 않는 그러한 싸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누가 쓰러지게 됩니까? 즉 그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은 이 골리앗이 결국은 8절 말씀처럼 비틀거리고 엎드러지게 된 것이고 쓰러질 것 같은 이 다윗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서 있는 이 8절 말씀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런 역사입니다.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외적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할 때에 그 외적인 것으로 이룰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용맹한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도 있었고 그 자리에 많은 이스라엘의 용맹한 군사들이 있었지만 이 골리앗을 보니까 자신들은 용맹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골리앗의 이런 외적인 이런 덩치라든지 그리고 골리앗의 이 용맹이라든지 그런 소리를 듣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기가 죽어서 아예 나아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 소년인 이 다윗은 나아갔습니다. 누구 이름을 붙들고 여호와 이름을 붙드는 것이죠. 다윗에게 있는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이 골리앗을 비틀거리고 엎드러지게 한 것이고 다윗은 바로 꿋꿋하게 서 있도록 세우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꿋꿋이 선 채 넘어지지 않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할 때.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자는 엎어지고 넘어지지만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은 꿋꿋이 바로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편 20편은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여호사밧 이 왕의 이 전쟁 기사의 그 내용과 이 동일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자신을 쳐들어온다는 이런 소식을 듣고 너무나 두려워서 성전에 올라가서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 즉 성령께서 레위 사람인 이 야하시엘에게 임하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 야하시엘에게 말씀을 하셨냐면 그 역대하 20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이 큰 무리 즉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의 이 연합군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즉 다윗과 골리앗과의 전쟁에서만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이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여호사밧 왕의 이 전쟁 기사에서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란 것이죠.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즉 이 말씀을 듣고 왕과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이 모압, 암몬 그리고 세일 자손의 연합군을 하나님께서 비틀거리고 엎드러지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20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 즉 에돔 족속입니다. 세일산 주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 그리고 세일 족속들이 서로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서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된 것이죠.
야, 이 이스라엘을 쳐서 이기게 되면 저들이 나를 쳐 죽일 것 같은 그런 이런 의심병, 이런 두려움이 임하게 돼서 암몬과 모압이 힘을 합해서 이 세일 주민을 쳐 죽이고, 그리고 암몬과 모압이 서로 자신들 쳐 죽이면서 결국은 서로 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 한 자루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대적들을 한순간에 물리쳐 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 사탄과 영적인 전쟁, 그리고 물질 전쟁, 명예 전쟁, 권세 전쟁, 얼마나 많은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인정을 받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시도 때도 없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이러한 돈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지하고 싶은 그런 시험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이런 영적 시험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모든 전쟁에서 넉넉히 이기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겸손한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자신의 무가치성, 나는 정말로 가치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자,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사람은 내일 일을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어떤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이런 시련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내일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도의 줄은 놓으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은 다 놓더라도 기도의 줄은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썩은 동아줄이다라고 말을 한다면 기도는 튼튼한,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그런 줄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자신의 무가치성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면,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